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창세기 17장 본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또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징표를 주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약속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들릴 때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거든요. 그 말은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약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거의 때가 다 되었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막 기대감이 드나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세의 아이가 태어나긴 하지만 그걸 모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힘들 때죠. 가장 절망의 시간이죠. 99세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다릴 만큼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곧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즉 가장 절망의 때가 바로 소망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바로 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겐 가장 절망의 시간이 이제 곧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좀 절망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때가 우리의 삶 반전될 기회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절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굉장히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 모습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약속을 붙들면서 나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기도회 때 주로 찬양하는 찬양 중에 아주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옛날 찬양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을 해요. 그 찬양 1절 이제 후렴구 뒤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무슨 이야기냐면 태양을 보라. 산을 보라. 그거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지금 굉장히 절망되고 좌절되지?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99세에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난 전능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 이제 이름 좀 바꿔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람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계속 편의상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창세기 1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름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왕들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단지 너 하나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민족의 그런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라.
그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 그래요. 아내의 이름도 사레였거든요. 이때까지는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래요. 여러 왕들의 어머니 사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이름이 바뀐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거든요. 무엇보다 이름은 계속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 불리다가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들의 아버지, 여러 왕들의 어머니,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말도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왕들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걸 선포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할 거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제 너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그 바뀐 정체성 너도 고백해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 그의 약속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 이 확신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너 웃지 마라. 내가 일할 거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알려주시고 또 그에게 이름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말하면 오늘날 이제 남성들이 성기의 그 껍질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할례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속한, 너희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남성의 성기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는 힘을 상징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 생육과 번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 나의 번성, 나의 미래, 나의 힘 책임지신다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약속을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음으로 다짐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혼자 다짐하면 그 다짐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문신을 새기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놓치기 쉬우면 오늘날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에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서 나는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2장씩 읽겠습니다. 혼자 다짐하면 놓쳐요. 그런데 공동체에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 이제 성경을 하루에 1장 읽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장 읽기로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고백하면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방법이 되겠죠. 흔히 침례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 선언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선언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온전해지면 선언하겠다. 그거보다 선언하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개념이죠. 선포하고 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한 거 나 혼자 지키기 힘들면 공동체 앞에 또 아는 사람들 앞에 함께 선언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이 할례라는 개념의 오늘날 의미로 우리가 신앙적인 적용을 그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남성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함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죠.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또 영향을 또 서로 간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기, 그때 힘이 있는 거죠. 오늘 전체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99세라는 건 약속이 응답되기 바로 전, 가장 절망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절망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직전이다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할례를 통해서 제가 좀 적용적인 그런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다면 공동체 앞에다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더 믿음 붙들고요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